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찾아내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모든 사건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경찰이 실력 있는 경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고난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근본 뿌리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 때 그 문제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일어난 일의 근본 뿌리가 뭔가를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창세기 3장의 이 패턴은 지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정도나 그 어떤 크기에서는 다르지만 이 패턴 그대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이 원래 말씀하는 의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런 뱀이 아니죠. 그 뱀이 걸어다니고 사람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웻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에서는 이 웻뱀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웻뱀이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네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서는 안 되고 마귀나 사탄이라는 것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특별히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적의 실체를 모르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름 짓는 것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혹하는 자라고 할 때는 주로 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꽃뱀이라고 하죠. 그 여자가 뱀입니까? 뱀은 아닌데 여자인데 유혹하는 존재라 그럴 때는 뱀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용은 막 화를 내고 입에서 불을 토하는 이런 모습들, 성질내는 이런 모습을 용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다, 반대하다. 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 될 때 욥기에 보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을 말할 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점이 많이 있죠. 누군가 말하면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종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다, 고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 모든 마음들이 사탄의 어떤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 오해하는 것이
사탄은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조금 와전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계명성을 제론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루시퍼라고 쓰니까 이 마귀가 이름이 루시퍼구나.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떨어지는 것을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저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계에서, 정치계에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상징성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이름은 다르지만 실체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도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가장 간교하다, 가장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데 똑똑함을 좋은 쪽으로 사용 안 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서울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간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식, 좋은 머리를 선한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악한 쪽으로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뱀이고 사탄이고 그런 것입니다. 들짐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밖에 돌아가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훈련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해서 그는 들나귀처럼 되리라. 들나귀하고 가축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축은 주인의 통제를 받는 짐승입니다. 들나귀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게 있을 게 없을까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는 이런 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나귀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집중적인 타겟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단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또 그 중에서 통제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활동하지만 또 가장 간교하더라.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 자리에 사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탄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붙드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마음속에 들락거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악한 쪽으로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원수지간에 돼가 서로 전쟁을 펼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사돈을, 성도를 테스트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에덴 동산에 하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단지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수사를 한 내용이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충동하사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충동하사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겠습니까? 사단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했다 하고 어떤 곳에서는 사단이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1대1로 싸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는 똑똑하게 지음받았지만 그 똑똑함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존재이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악으로서 그 사단을 이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고 반드시 테스트 하시는 분입니다. 테스트. 자, 1장에서 매일매일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눈으로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지어졌는가 테스트 하시고 그렇게 되었구나. 그게 이제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 그렇게 하면 토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짓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도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도구로서 누굴 쓰는 겁니까? 사탄을 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반드시 뭘 합니까? 시험을 치르는 거죠. 왜 치르겠습니까? 얘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선생님도 알아보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그 시험을 치러보면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제대로 아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다. 그 도구로서 사단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사사기 3장 4절에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구나. 물론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 잘못 알고 있나 요거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되고 또 잘 못 알았으면 다시 한번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안 치르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시험을 쳐보면 내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을 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 실력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 나 시험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는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시험을 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내가 준비가 잘 됐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늘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준비가 되면 능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만 준비 안 되고 시험 언제 치겠나 그러면은 망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국사 선생님 이름이 불씨였습니다. 불씨. 학생들이 지어진 별명이 불씨죠. 왜 불씨라고 하냐면 보통 학교 때는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 이분은 그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기분 내킨 대로 언제든지 와가지고 시험 칩니다. 그러면 이 과목은 보통은 이제 놀다가도 시험 기간 전에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과목은 그렇게 하면 완전히 낙제를 됩니다. 언제 칠지 모르니까 오늘 배웠으면 다음 주 시험 친다는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아이고 오늘 배웠는데 다음 주 시험 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 망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시험을 치르는 분이다. 그 대상으로서 마귀를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왜 하필 아담이 아니고 하와이겠습니까? 아담에게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답은 뱀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간교한 존재인 거죠.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구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성공할 것인지 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자세히 보고 저 사람에게 사기치면 되겠다, 그런 사람을 골라치겠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라 사기를 치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더 나쁘면 사기를 못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현명한 존재인 거죠. 똑똑함을 악한 쪽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머리는 대단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적어도 아담에게 접근해야 이게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여자에게 접근해야 성사시킬 수 있을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여자를 선택해서 여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귀신들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그런 곳을 뚜루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마귀는 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유혹하면 되겠나, 어떤 사람을 내 편 만들면 좋겠나를 살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은혜가 없고 지식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늘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사단의 표적이 되는 표적. 여러분, 이단들도 아무에게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접근하지만 몇 마디 말을 툭 던져보고 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다시는 안 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접근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계속 오는 거잖아요.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몇 마디 건네보면 이 사람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이 판단이 서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곳은 사단이 집중적으로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주 무기는 뭐겠습니까? 사단의 주 무기는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힘이 있다고 사단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모르는 자는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하고 팔씨름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 무기인데,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와서 먼저 이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딱 물어보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빠이빠이 하고 이제 딴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르면 이제 계속 그 옆에 앉아서 계속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언제든지 사단의 거짓 선지자의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첫 던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사람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한 그루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딱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참으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을 살짝 이렇게 꼬잖아요. 살짝.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2장의 말씀을 들으면 이야, 하나님 참 관대하신 분이구나, 참 인심이 후하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도록 허용하시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마음씨가 넓은 분이고 인색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구두쇠 같은 사람이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집 아이가 참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런데 좀 키가 작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이제 엄마는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좀 키 크게 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믿음의 집사님과 뭐라고 하겠습니까? 키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격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성격 좋아도 남자는 키가 커야죠.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즈 아닙니까? 루즈.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딱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 아들이 진짜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늘 그전에는 참 아들을 귀하게 봤다가 그 사람의 말을 딱 듣고 나면 야, 우리 아들이 진짜 이거 키가 적어서 너무 실패하는 거 아닌가? 실패자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단은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말을 가지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10가지를 잘하더라도 한 가지 잘 못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좋은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10가지가 가져와도 한 가지가 나쁘면 전체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빨리 한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섭섭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교묘하게 말장난을 쳐가지고 좋은 관계를 자꾸 부정적인 관계로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하와가 이 말을 아담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말은 아담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무는 아주 중요한 나무니까 이거 만지면 큰일 난다, 먹으면 안 된다,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담이 이야기 안 했더라면 뱀이 물어볼 때 그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내가 남편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듣긴 들었거든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그루의 나무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 안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한편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하고 반드시 죽는다고는 이건 의미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한편으로서는 또 빼버리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이 지식인 것입니다. 저는 지식은 바른 지식,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지 부분적인 지식, 잘못된 지식 그게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온전히 알고 있는가 그것을 늘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고장나면 뜯어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알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좀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그냥 막 휴대폰도 뜯어가지고 액정 가려고 시도해보고 다른 것도 하다 보니까 정작 그렇게 시도해서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무당 사람 잡는구나. 아예 몰랐으면 그렇게 시도는 안 할 텐데 뭐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망쳐가지고 그냥 서비스센터 갖다 주면 고칠 텐데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지식이 아니면 감히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지식이 있으면 막 이거 뜯어보고 저거 해보고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망쳐버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제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면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에서는 유명한 항암 전문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것은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말을 하면 환자들이 다 말을 듣는 데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말을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의사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자기에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참 치료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이런 공개된 정보는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정보이지, 진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런 허접한 정보를 알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제대로 알아야 그게 진짜 내게 덕이 되는 거지, 어설프게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렇게 알면은 오히려 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여자는 뭐라고 했죠?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한수를 뜯어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죽는다고 했을 때는 그 말을 듣고는 그걸 보면 그 앞에 지나가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나무길래 저걸 먹으면 죽는단 말인가. 그런데 이게 한 단계 건너가 사후에 가니까 죽겠나? 죽을 수도 있겠지. 안 죽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뱀은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심을 다 늦춰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제대로 들었다면 분명히 아담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이 뱀은 안 죽는다고 할까? 두 가지가 서로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남편에게 물어보든지, 당신은 이렇게 말했는데 뱀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확인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설픈 지식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설교를 잘 듣는 교회 두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는 베레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할 때 귀담아 잘 듣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는가,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자세히 줄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정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알던 내 지식하고 새로 들은 지식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봐, 확인. 어느 것이 진짜 맞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대한 정보는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쭉 찾아가 진짜 어느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이게 구분하고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틀리면 누구의 말이 맞는가 분별했더라면 죄를 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무지로 인하여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한 것은 두 가지 말입니다. 하나는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 의에 당할 벌이 두려워서 안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 이거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그만 그 말만 듣고 가서 죄를 덜컹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경찰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죄 짓고 싶은 충동이 날 때 참으면 괜찮은데 충동이 나는 대로 행동하면, 짓고 나면 죄를 짓는 건 순간인데 그 뒤후에 감당해야 될 벌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큰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죄는 짓는 데는 순간이지만 짓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은 엄청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사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와도 못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는 순간은, 짓는 것은 순간이지만 짓고 났을 때, 막상 행동을 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 경찰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거는 괜찮다, 남들도 아는 것이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욕망이 있더라도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런 욕망은 가져도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것을 범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욕심은 그것은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총각이 옆집에 처녀가 이쁘면 그 처녀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모아서 프로포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유부남이 옆집 처녀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탐심인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욕심내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그 앞에다가 갈로를 쳐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를 보면 두려워서 그 나무 그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가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를 듣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지 마귀의 말을 듣고 사기꾼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면 완전히 왜곡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안경이 되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세상에 보이는 게 반드시 잘못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정보가 들어가면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전에는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함하는 그런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닙니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죽은 조상들의 혼령도 아니고 흰머리를 담고 나타나는 귀신, 여자 귀신도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도 들락거리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와서 유혹하더라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속게 되는 거잖아요.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당할 벌이 두려워서 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괜찮다,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덜컹 죄를 짓고 나면 실제는 그런 게 아닐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또 탐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내 노력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